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멘. 어린 시절의 삼손 이야기는 즐거운 이야기가 많았고요. 흥분되고 뭔가 반전이 있고 특히 젊을수록 그 마음에 뭔가 삼손 같아지고 싶은 그런 심정까지 일으키는 이야기가 말 그대로 삼손 이야기. 그런데 장성하여 또 설교하면서 삼손을 보니까 슬프고요. 한편으로는 동정심도 가고, 왜냐하면 잘나지를 못해서 부럽지는 않아요. 근데 안타까워서 좀 마음이 불쌍한 마음도 들고 그런 인물이 삼손입니다. 오늘 드디어 애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를 엄마가 삼손이라 불렀다 했습니다. 사람 그렇게 봅니다. 엄마가 지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또 여자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간다 또 이런 이야기 그런 건 하지 말고요. 삼손이 이런 뜻이 뭐냐 했더니 뭐 몇 가지 옛날 말이니까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 대표적으로 알려진 게 작은 태양이라고. 누가 태양 숭배 안 했다고 할까봐 꼭 애 이름을 지어도 태양이라고 지었다고. 또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렇게만 보기 어려운 것은 아이가 낳기도 전에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자,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강렬한 힘과 빛을 생각해서 태양이라는 이름을 써 넣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이름에도 그 날일자, 그 날일자를 사람 이름에 그렇게 잘 쓰진 않지만 만약 누가 날일자를 썼다면 이거 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광이라는 이름은 참 많이 쓰죠. 그죠? 광 중에서 뭘 제일 먼저 생각했어요? 태양광을 먼저 생각했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꼭 태양 숭배에서 쓴 건 아닌 것처럼 삼손이라는 이름에 태양의 의미가 좀 들어있다고 해가지고 태양 숭배자였던가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의 아버지가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태양 숭배는 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신앙심이 깊은 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무서운 줄은 알았고,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얼굴 보았으니 죽을 거다라는 그 정도의 어느 신학적인 소양이 있다면 이름을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9개월 동안 나시는으로 살았는데 9개월 전에 잠깐 그 이야기를 듣고 잊어먹은 게 아니고 9개월 내내 나시는으로 살았으면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아이의 이름을 아무려면 태양신 숭배 사상에 맞춰서 지었을까? 그건 좀 어렵다고 봅니다. 실제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어머니들 실제로. 자, 하여튼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말이죠, 망나니 기질이 다분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자라서 하는 짓을 보면 그래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예. 이 사람이 하는 짓은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 참 우리 어른들이 참 못돼 먹은 젊은 사람들을 망나니라고 그러거든요. 꼭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첫 장면이 시작되는데 하여튼 그런 기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복 주심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이 여럿 있으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쟤는 별로 그렇게 잘한 것도 없는데 가는 데마다 이쁨을 받더라. 그런 경우 있죠. 아니 여럿이면 한두 놈은 있어요. 꼭 그런 애가. 그죠? 어떤 애는 이쁘려고 별걸 다 하는데 별로 안 이쁘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쟤는 저렇게 사랑을 받을까 하는 뭐 묘한 그런 희한한 능력과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삼손에게 여호와의 복이 있었다는 것은 주셨다 했거든요. 그러면 보이는 겁니다. 요셉에게 하나의 복 준 게 보이죠. 그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삼손이 그가 가진 재능과 기질과 인격에 비해서 뭔가가 그보다 조금씩 더 잘 되는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하, 하나님께서 삼손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이제 좀 알게 됐어요. 자, 또 하나는 뭐냐, 이 정도 되면 말이죠, 우리가 누구 정도를 기대할 수 있냐면 준 세례 요한급입니다. 세례 요한 애기 못 낳는 집에 하나님이 천사 보내가지고 애를 갖게 해주셨고,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죠. 예, 9개월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받았다는 이 인식을 가지고 태중에서 컸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오니까 복주에서 뛰었죠. 예, 그리고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이라. 조상 여러분, 구약의 이름하고 신약의 이름은 완전 다릅니다. 구약에 혹시 야고보 들어보셨어요? 구약 중에 요한 들어보셨어요? 안드레? 베드로 이런 이야기 없지요. 보통 무슨 미야, 하나니야, 예레미야, 여사디야 이런 식의 이름들이죠. 뭔가 이름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 이름을 반복해 쓰는 걸 좋아하라 그래요. 적어도 사가랴 정도는 써줘야지. 그랬더니 요한? 아주 생소한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입이 터졌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 아이가 잘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잘하는가 보자 그랬던 거예요. 기대가 가득한 인물이었어요. 삼손도 적어도 그 비슷한 준 세례 요한 정도로 이렇게 기대를 받고 자란 아이였어요.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자랐을 때 세례 요한은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갔죠. 뭐 하러요? 여호와와 동행하고 싶어서, 보다 더 하나님을 친밀히 경험하고 싶어서 자기가 사역해야 될 그때를 준비하러 광야로 왔어요. 요한은. 그죠? 정신이 없어서 광야로 간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 지방에 그 사람은 귀신 들면 발가벗고 광야로도 뛰다닌다 그랬어요. 귀신 들면 자주 광야로 그 사람을 나가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광야로 왔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삼손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당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제사장한테 그래도 좀 놀러도 좀 가고, 레위인들하고 좀 친구도 좀 하고, 주변에 나시린들 있으면 같이 동무해가지고 어떻게 이 나라를 하나님께로 돌이켜볼까 하고, 옛적에 신앙인들 중에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의기투합했던 것처럼 뭐 그런 거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삼손 좀 이따 보겠지만 집 밖에 나가가지고 간 데가 블레셋 동네 가가지고 블레셋 한 여자한테 홀딱 반해갖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주셨는데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이제 얘가 어느 정도 컸겠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이 지역이 어디냐? 별로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찾아도 잘 모르니까. 쉬운 이야기로 유다와 블레셋 경계 지역입니다. 유다 단 보세요. 유다가 이만큼 있고요. 단이 쓸개 붙듯이 이만큼 붙어 있어요. 주먹만큼 이렇게. 유다가 이만큼 있으면 이만큼 단이 붙어 있고 그 옆에 블레셋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 블레셋, 유다는 서로 인접해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세면 단 지파에 어느 정도 점령을 했을 것이고 유다 땅의 일부를 먹었겠죠. 예, 그러니까는 여기 좀 이따 보면 딥나도 원래는 이게 단 지역에 속하는 땅인데 블레셋이 이거를 먹었기 때문에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그런 거예요. 사무엘 시대 가면 더 험합니다. 베델 근처에도 보면은 뭐가 있어요? 블레셋 영지가 있어요. 군 주둔지가 있다. 자, 에스다올 마하네단에서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였다.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선지자들 강력하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던 선지자들, 뭐 다니엘, 에스겔 이런 사람들처럼 영이 임했다. 또는 사도들처럼 막 성령이 불러 임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원문대로 하면 마음을 휘저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이 아이에게 작동을 하기 시작해서
적어도 본인으로서는 내가 좀 달라지고 있다. 내 의지가 아닌 또 다른 의지가 나에게 간섭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되죠? 이럴 때 보통 우리 신앙인들도 서로 상담을 하죠. 나 요즘에 기도하는데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기도를 좀 많이 하신 분이나 목회자한테 상담을 한다. 그럼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실 말씀이 있나 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르는 말씀이 있나 보다. 옛적에 말이죠. 엘리같이 무딘 제사장도 뭐라 그랬어요?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는가 보다. 가만히 있다가 또 소리가 들리면 주여 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대답해라. 이렇게 가르쳐주죠. 그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나 그 임함은 강력하게 인지한 게 아니에요. 만나러 오신 거고 사무엘의 마음에 하나님이 뭐랄까 접촉을 시작하신 거지. 그런 표현들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무엘에게 삼손에게 임하여서 어느 정도냐?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터치를 받고 있구나.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간섭하기 시작하는구나. 이 정도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두려워서라도 조심해야겠죠. 이제 남은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삼손이 자기를 드리느냐 맡기느냐 또는 그렇지 않느냐. 우리가 선교사도 좋고요 목회자도 좋습니다. 요즘에는 뭐 비슷한 사람들이 이런 류의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영이 막 갑자기 임하고 막 어쩔 줄 몰랐고 나 신학교 갈 거야 막 이러진 않아요. 서서히 움직인다. 그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에 살짝 역사하신다고 그러면 주변에 상담을 해보죠. 제가 신학교를 가야 할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좀 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여전히 세상에 일을 하고 있어요. 또는 여전히 세상에 다른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짝 움직입니다. 조금씩 우리의 눈을 돌려서 이전에 안 봤던 게 보이게 해주시고 안 들렸던 게 이제 들리게 해줍니다. 옛날에 성경도 건설하는데 이제는 볼 때마다 누구한테 막 말해주고 싶은 마음도 막 생기고 막 정리도 좀 해보고 싶고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을 서서히 저어줍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뭔가 감을 딱 잡으면 자기의 몸과 삶을 하나님께로 조금씩 방향을 바꿔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훈련이 되는 거고 연마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은 순식간에 임할 수 있지만 사람을 쓰실 만할 때 준비하는 데는 반드시 시간을 쓰십니다. 그런데요, 이 잘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이 분명히 삼손의 영을 자극하시고 삼손의 마음을 이렇게 휘저었다. 손으로 이렇게 만지셨다. 이렇게 했으면 삼손은 그 시대 누구보다도 뛰어난 영감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교사로서 역사하시니까 순수하고 겸손한 학생으로 내어드렸어야 됐고 그리고 그가 세상에서 첫 발을 내딛는 뭔가의 사건에서는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누구에게 배웠는지 무엇을 배웠는지가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삼손 아우가 뭘 나타내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절에 가니까 딥나에 내려갔답니다. 딥나에 내려가서 바로 블레셋 사람을 쳤냐? 그게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봤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떤 사사들보다 한껏 기대를 안고 자란 아이 아닙니까? 그죠? 얘 키우는데 지금 20년 더 걸렸습니다. 그죠? 40년 블레셋에 종살이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우리가 그냥 어린 자바 뭐 10대 후반인데 20대 초반인데 20살 잡고 얘 키우는데 20년을 더 썼다고요. 40년 울부짖은 사람이 사자를 바로 보내줬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20년 동안 키워줬는데 장장 60년이 지났는데 얘가 어디로 가냐 했더니 블레셋으로 갔어요. 그러면 딱 여기까지 자르면 그 다음 장면 생각해 볼 수 있죠. 아,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했으니까 정말 삼손이 뭔가 일을 하러 가는구나, 이스라엘 위해 일을 하러 가는구나 했더니 여자가 눈에 들어왔네. 삼손이 자라서 첫째로 등장한 곳에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딥나까지 가서 봤는데 블레셋 사람이 여자였습니다. 자, 보았다 그랬어. 1절에 보고 나서 삼손이 화를 냈습니까? 아니, 여기가 단지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땅인데 왜 블레셋 사람이 있는 거야 하면서 화를 냈습니까? 옛날 90년대 중반 말이죠. 초중반에 배꼽티가 유행이었어요. 그때 나름대로 경건한 젊은 신앙인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배꼽티 입은 여자들 째려보고 댕겼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왜 째려봐 이런 소리 안 하고 조금 부끄러워할 줄 알았어요. 여자들이.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해봤거든요. 그때는요, 배꼽 팁은 여자 이렇게 째려보면 약간 그래도 이렇게 좀 감추는, 좀 부끄러워하는 듯한 이런 기색이라도 있었어요. 자, 그런 눈으로 블레셋 여자를 봤냐? 그게 아니에요. 삼손에는 전혀 거리낌이 없었어요. 너무 예쁘고 좋았어요. 만약에 또 여기서 삼손이, 야, 우리 단지파 땅인데 블레셋한테 뺏기니까 땅이 이렇게 더러워지는구나,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뭐 이런 한탄하고 왔냐? 그게 아닙니다. 이 여자한테 반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옵니다. 2절 보세요.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으니, 얼굴 외모도 그렇고 행색도 유대인하고 다르죠. 이제 그를 맞아야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눈이 뒤집혀갖고 와갖고는 단방에 말하러 결혼시켜달래요. 여러분, 오늘날 결혼하려면 중간 과정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죠. 최소한 집안이 어떠냐 정도는 찾아보고 알아보죠. 그런데 말이죠, 이 삼손은 다른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뜻을 정했으니까 무조건 결혼시켜주라는 겁니다. 이제, 이 말은 당장 말입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삼손이 어떻게 컸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사람의 삶에서 가장 큰 일이 결혼 아닙니까? 그런데 이 큰 일을 아버지한테 여쭙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그냥 살겠는데 예식 절차가 필요하니까 아버지가 그 집 아버지 만나가지고 일만 진행해 달라는, 결정은 끝났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라면서, 물론 오늘은 이제 명절 때문에 다 집에 와서 저희 애들밖에 없지만, 믿음의 집에서 자란 애들을 보면 말이죠, 어릴 때부터 분별력이 훌륭한 면이 나타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단번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려서 입으로 딱 뿜어내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른들보다 훨씬 빠르고 분명할 때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나실인으로 키워졌던 아이이기 때문에 결혼에 대하여,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어떻게 키웠는지 알기 때문에 결혼에 대하여 생각할 때 삼손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품격 있고 수준 높은 신앙관이 나타나야 됩니다. 신앙관 이꼴 결혼관이라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혼 상대를 블레셋 여자라고 한 번 보고 내 눈에 반했기 때문에 결혼시켜달라, 아버지 어떻습니까? 좀 알아봐라도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결혼시켜달라. 이것은 한국식으로 말하면 버릇없이 키워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나신의 정체성,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서의 소명의식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사로서는 부적격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적격을 삶으로 가지고 있는 자이므로 우리가 이전까지 보았던 사사들과는 다른 형태로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많이 모자라요. 예. 하나님은 그 모자란 자들을 충분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시고 안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많이 모자란 자는 많이 모자란 만큼 그냥 쓰실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앞으로 안 겪어도 될 고통을 겪어야 되고,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작은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자기의 욕정이 그 어떤 사사보다 크고 이게 처음에 드러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욕정을 사사로서 사용하려면 제어를 해야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을 먼저 이기는 것이 힘든 사람입니다. 그런 경우 있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있잖아요. 목회자들도 예를 들면은 목회자가 아니란 건 아닌데 저 사람은 자기를 이겨내고 목회하는 것이 너무 힘들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스스로를 이겨내기가 너무 힘들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삼손은
본인 안에 약한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극복을 하는데 에너지를 거의 다 써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고 밖으로 무슨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이것 때문에 항상 그게 패하거나 감해지고 왜곡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인생사로도 그러잖아요. 예수를 안 믿어서는 아니에요. 믿기는 믿는데 내 안에 딴 생각이 너무 많고 다른 욕심이 너무 많아. 그런다고 항상 선한 뜻을 안 가지는 건 아니에요. 선한 뜻이 있는데 다른 생각들이 또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거를 이겨내고 선한 것을 하려니 죽을 맛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가 실한 열매가 안 맺어지고 조금 썩고 이 좀 구멍난 열매들이 맺는 경우가 있는 거죠. 다 못 먹고 과일 일부를 버려야 되는 것처럼. 자, 그의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죠. 부모하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둘 다 이제 말렸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다는 거죠.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는 이렇게 단지파 아니라 내 백성, 왕같이 내 민족, 우리 이스라엘 12지파 안에 어찌 여자가 없냐? 원문에는 어찌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여자가 없어서 이 말을 그 어조를 좀 살리다 보니까 어찌라는 말을 넣었어요. 뭐 실제 그 아버지 어머니의 뜻하고는 뭐 다르지 않으니까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강하게 나오니까 부모도 강하게 말했어요. 이것만은 안 된다는 거죠. 예. 아무리 그래도 봤어요. 지금 머리가 이만큼 이렇고 적어도 너 포도주도 못 마시게 하고 지금까지 길러놨어요. 저기 레위인급으로 내가 길러놨어. 레위인은요, 장가할 때 같은 레위인끼리 결혼해요. 이스라엘 처녀나 과부일 경우에는 레위인의 과부하고 결혼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결혼 상대가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네가 나시린이면 적어도 이스라엘 경계는 너만 만든다. 절대로 이 백성이 벌써 가나안 사람하고 뒤죽박죽이 됐지만 너만은 그러면 안 돼 라고 이제 부모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야. 이거는 문화적인 그 차이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서구 얼굴 허연 사람들이 저 껌둥이와 결혼하면 되겠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할례는 언약입니다. 예, 문화적 우월성도 있었겠지만은 분명한 거는 할례에 대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 저 블레셋하는 거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저들하고 어떻게 연혼관계를 맺을 수 있냐? 안 된다 그랬어.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고 부모님도 강하게 막아섰어요. 그런데요, 삼손은 자기보다는 조금 더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충고와 훈계를 그가 가지고 있는 세속적 욕망, 의지로 꺾어버렸어요. 절대 안 됐습니다. 뭘 보세요. 그리고 그 이유가 신학적이고 사명적이고 무슨 깊은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그럼 누가 안 좋아하는데 결혼한다 그런데요? 누가 마음에도 안 드는데 아버지한테 이렇게 떼쓴 사람 어디 있대요? 근데 이 사람은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이게 이유예요. 엄마가 불량품 먹고 싶다는 애한테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거 먹으면 너 다치고 저기 더 좋은 거 있으니까 내가 돈이 좀 더 들어도 더 좋은 거 살게 니까 내가 이것을 좋아하오니 무조건 먹겠습니까? 먹겠습니다. 처음에 이유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또 다른 부모를 설득할 만한 합리적이고 합당한 이유가 명분이 없잖아요. 오직 그냥 내가 좋사오니 이것뿐이에요.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다른 것을 들을 필요도 없고 고려할 이유도 되지 않습니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어디서 본 거죠? 네피림들. 그렇죠?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놈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취하여. 그리고 사사기 결론이 뭡니까?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 마음대로 했다는 거죠. 이게 곧 마귀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아버지가 계세요. 그런데 이 중요한 일에 있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한마디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어디서 실천하겠습니까? 100원짜리 사 먹을까요? 50원짜리 사 먹을까요? 벌써 이건 한 30년 전 이야기죠. 그럴 때 쓰는 게 아니고요. 내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에 있어서는 반드시 부모님과 상의를 하고 부모님의 권위를 따를 줄 아는 것이 자녀의 도리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 맞으면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부모님이 끝내 자녀의 뜻을 들어주더라도 즉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양보를 받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의 관용은 아버지로서 내가
마음을 넓혀 네 뜻을 받아들인다는 부모님의 관용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얘는 시간도 없어요. 오늘 당장 내가 좋으니까 아버지가 뭐라 한들 아무 소리도 안 들 테니까 하여튼 일해 주세요. 이렇게 막 낳은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삼손입니다. 삼손은 권위가 없습니다. 나시딘의 소명의식이 있냐? 소명이라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뭔가 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한테 하는 것 보고 결혼을 어떻게 하려는 걸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여기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린아이의 유치함에 옹고집이 붙어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왜 삼손이 이랬을까요? 그렇죠. 삼손에게 뭔가 깊은 뜻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아니 4절 글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여러분 저기서 묘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죠? 제 말투에서 삼손은 깊은 뜻이 있지 않았어요. 4절을 한번 볼까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벗어나야겠죠.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지금까지 3절까지 설교한 내용은 다 뒤집어야 됩니다. 삼손에게는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요즘 말로. 요즘에 그런 말 잘 쓰더만요. 그런데요, 그것이 아닙니다. 번역을 분명히 바로잡아야 됩니다. 우리 4절 전반부에 보면 삼손이 이렇게 되어 있죠. 삼손이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삼손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일을 계획하고 진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기서 잘 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되냐에 따라 앞으로 삼손 이야기의 해석과 이해가 달라집니다. 우리 마가복음 강의할 때 예수님이 풀어 해석하시더라를 옛날에는 풀어라는데 풀어가 더 맞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푼다는 것은 매듭이 있다는 거거든요. 얽힌 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지나가다 예수님 비유를 드니까 딱 막혀버려요. 예, 벽이 가로막는 게 아니라 말이 막히는 경우는 말은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풀어주셨다 하다 맞는 거예요. 지금 제가 3절까지 하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4절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딱 막혀버린다고요. 그래서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4절 말씀을 잘 들어야 앞으로도 안 막힙니다. 보세요. 4절 전반부를 보면 삼손이 주도적으로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감동돼서 그 감동에 따라서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렇게 해서 블레셋을 쳐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처럼 되어 있지만 원래는 그렇지 않고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원래 번역은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께서입니다. 두 가지가 다 여호와께서 합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치시려고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났다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로부터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삼손의 정욕을 잘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삼손의 정욕이 문제라고 그랬죠. 바로 봅니다. 삼손의 정욕을 블레셋을 칠 근거를 찾는 도구로 쓰신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삼손에게서는 별로 쓸만한 것을 못 찾은 거예요. 다윗에게는 정직한 마음이 쓸만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게 쓸만해. 사무엘은 항상 여호와의 제단 앞에 엎드려 있는 이 자세가 쓸만한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바울에게는 말이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면 절대로 이걸 안 끊는 그 정말 불같은 이 성격, 그 단호함, 신념, 이거 쓸만한 인간이에요. 삼손은 쓸 게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삼손은 기운밖에 쓸 게 없어요. 기운밖에 쓸 게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만들어줘야 돼요. A를 주면 A 다시는 만들어낼 줄 알아야 되는데 얘는 A를 주면 그게 뭔지 모르고 지나가 버려요. B를 줘도 B가 가치 없다고 한 입 먹고 맛없다고 버려버려. 뭔 말 알겠어요? 지혜를 줘도 싫어. 경건을 줘도 이건 맛없어 버려버려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힘밖에 쓸 게 없어.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만들어줘야 돼. 원문 말씀이 그런 말이에요. 4절 보시면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하면서나 이게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기회를 찾아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하였으니 이 말이에요. 삼손이 스스로
찾지를 못해요. 얘는 이게 안 들어가. IQ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의 소명의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소명의식이 있어요. 자꾸 목회자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비슷하니까, 목회자면 어떻게 뭔 생각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겠어요? 옛날에 사사들은 적어도 군사적으로라도 어떻게 하면 백성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용기를 심어줘서 전쟁에 나가게 할 수 있을까? 요 정도는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삼손은 그런 생각을 못해. 엄마 아빠한테 듣기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블레셋을 쳐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옛날 선배들만 배워도 된다 했죠. 나팔만 불어도 된다니까요. 나팔만. 근데 안 해요. 고작 한 날은 없어요. 비교해보세요. 지금까지 이런 사사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이방 여자하고 결혼한 사사는 없다니까요. 그래도 아무리 못난 이들이라도. 자, 그래가지고 이제 물론 있긴 있었겠다. 그 아이들 많이 난 그 사사들 중에 한 사람 있었겠다. 자, 하여튼 요래가지고 이제 삼손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찾은 겁니다. 근데 뭘 사용해서 기회를 찾았어요? 삼손의 제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정욕을 가지고 기회를 찾은 거예요. 애굽을 멸하는데 하나님 뭘 갖고 기회를 찾아요? 바로의 강팍함을 가지고 틈을 벌려놔 버렸다고요. 그겁니다. 여호와께서 작정하시는 것이라,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계획이 여호와로부터 나왔다는 말이 사람이 여호와의 작정을 온전히 이해했다거나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연합시켰다거나 헌신한 상태를 묘사하는 말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나온 일이 실행이 될 때 쓰임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항상 마음이 연합된 상태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 많아요. 옛날에 선지자나 사도들은 연합된 사람이 대부분이었죠. 근데 요나도 봐보세요. 싫다고 그랬어요. 버티고 버텼는데 뜻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죠. 이런 일도 있는 거예요. 그 버티는 성격인데도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데 쓰시는 게 있는 것처럼 삼손의 정욕과 그의 고집을 하나님은 블레셋을 치는데 쓰기로 정하셨다는 뜻입니다. 형들의 시기를, 요셉의 어린 시절에는 그 자라가는 아직 그 부족한 미숙함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신 거예요. 요셉이 꿈자랑이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형들이 동생을 파는 것은 정말 사형이 차일 짓이지만은 하나님은 그거를 보세요. 악이라 그랬어요. 그 악을 선으로 바꾼다고요. 이스라엘 살릴 기회로 삼으셨다고요. 그래서 삼손 스스로가 블레셋을 치고자 하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사사기 강의하면서 자주 인용하는 마이클 월코크, 이분의 강의에 참 도움을 많이 받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호와께로서 나왔다. 이 말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다. 요거는 적과 친하게 지내는 삼손의 모습. 삼손은 지금 친하잖아요. 제가 이분의 말을 듣기 전에 생각한 게 있는데 이분이 제 생각을 뭐랄까 좀 뒷받침해 줬어요. 좀 이따 그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뭐라 하면 이스라엘은 기꺼이 심지어 간절히 블레셋 사회와 결합하고 싶어 했다. 14장 4절의 취지는 두 공동체가 너무나도 서로 맞물려 있어서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호와마저도 그들을 비집고 따로 떼어놓기 위한 기회로 삼을 것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너무 잘 어울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얘들을 띄어놔야 되는데 띄어놓기 위해서 뭔가 기회를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사를 하나 세워놨더니 이 사사가 그런 사회에서 커가지고 친 블레셋적인 거예요. 블레셋 치라고 세워놨더니 그러니까 여기서 집어내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삼손의 개인적인 원한을 사용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공동체 의식이 없어요. 민족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내 각시를 넘겨버렸다고 이런 빌어먹을 이 새끼들 그러면서 불질러 버린단 말이죠. 죽여버린다. 그 내 각시를 죽였어. 막 그러면서 그 사람들 죽여버리죠.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삼손은 개인적 원한 갚음을 통해서 블레셋을 겨우 죽이고 블레셋을 치게 되는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삼손의 약점을 사용하사 이 매혹적인 처녀의 관계를 일으키시며 그러는 중에 삼손에게 초자연적인 힘을 주시고 그것을 처음으로 사용할 기회들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초자연적인 힘을 진즉에 훌륭한 데 썼어야 되는데 쓸 줄을 몰라요. 뭐가 없으니까요? 이게 안 움직이니까. 이게 뜻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힘을 쓰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얘의 약점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힘을 그런다고 자기 형제들을 위해 쓸 수는 없잖아요. 블레셋을 향하여 쓰라고 준 힘이니까. 블레셋을 향하여 쓰라고 했더니 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뭘 했다고요? 마음 없는 그걸 이용했다고요. 블레셋을 좋아하는 그것을 사용하기로 했다고요. 블레셋을 좋아해 갔더니 결국에는 블레셋에 배신당하는. 그래서 분이 치밀어 올라서 이제는 블레셋을 치는. 참 복잡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연합되자면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일이. 자,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요 말로 우리가 항상 삼손의 일을 정당하고 의롭게 만들면 안 된다 했습니다. 삼손이 약간의 소명의식은 없지 않아 있었다고 봅니다. 왜? 들은 것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이겨먹는 정욕이 더 컸다 그랬죠. 세속적인 의지가 더 컸던 거예요. 자, 블레셋을 쳐야 하고 원수가 아파야 한다는 정도까지는 알고는 있었지만 이거를 실제로 행하고 살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었던 사람이에요. 블레셋을 칠 구실을 찾아야 한다. 여러분, 찾으려면 얼마나 많은 걸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에 블레셋이 60년을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괴롭게 한 것이 블레셋을 칠 이유로 충분합니다. 근데 그거는 한 가지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하는 방법이,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세요.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나실이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삼손은 어떤 방법을 찾더라도, 내가 10가지 방법을 찾더라도 이게 나실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냐를 항상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면 혈연 관계를 맺고서 치기 쉬울까요? 왜 정치인들, 힘 있는 사람들 같이 결혼합니까? 그 힘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입니다. 왜 재벌들하고 판검사들 같이 결혼합니까? 그 힘과 재산을 계속 존속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몸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나실인에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겁니다. 이 결혼 자체가 그래요. 하룻밤 자도 약속을 파기하는데 결혼을 하는 거예요. 블레셋 여자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합집하고 여호사밧집하고 결혼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몸을 더럽히면서 의를 이루겠다고 소리치는 자가 정상인가요? 뒤에 가면 이 사건을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 30명 죽였으니까 다 된 거냐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더 좋은 방법이면 3,000명, 3만 명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30명도 삼손이 본인부터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계획이 아닙니다. 그놈들이 자기 부인하고 자인을 불태워 죽여놓으니까 화가 나서 그런 것이지. 왜? 너희들이 내 아내 죽였어. 그러면 나도 너희들 죽이는 거 이제 탓하지 마. 이렇게 나간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말처럼 암손을 갈았기 때문에 그렇게 삼손이 블레셋 사람 30명 죽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지. 삼손이 처음부터 블레셋 사람 죽음에 어떤 인과적 관계를 갖는, 직접적 인과적 관계를 갖는 어떤 마음의 뜻이 있었다거나, 그리고 본래 계획에 따라서 이 여인을 찾아간 것이 본래 계획의 착수행위였다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럼 삼손은요, 사사의 전형, 가장 표준적인 형태, 가장 멀리 떨어진 사람입니다. 사사의 전형이었어요. 모든 기대를 뒤죽박죽 만들어버린 사람입니다. 그가 사사로 세워지기까지 배경에 비추어 볼 때 그의 실상이 배경과 가장 안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 블레셋을 멸함이지요. 그죠? 근데 그 안에 아니요. 멸함인데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것, 이것도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을까요? 여러분, 만일 장인이 그 아내였던 여자를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았다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칠 일이 있었을까요? 치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는 말은 무언가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칠 수 있고 네가 블레셋을 쳐야 된다는 걸 깨우쳐주기 위해서 기회를 찾고 그 끈끈한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신 것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삼손이 온전한 사사로 세워지고자 하는 것이지,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포함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그러면은
이게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결혼한 것이 그래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경우에는 무슨 일이라는 생각해 볼까요? 그렇게 되면 이게 위장 결혼이야 합니다. 그죠? 삼손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결혼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려고 하시는 거야. 이거는 군사 작전의 일환이야. 마치 스파이들이 말이죠. 위장하듯이요. 위장 결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런 편법과 건전치 못한 방법을 사용해서 민족을 구한다. 만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런 적이 있으셨냐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부터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이게 하나님이 쓰신 거짓된 방법이라면 삼손은 이런 일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속에 든 것이 견고한 사람이 아닌데 말이죠. 정말로 이 사람이 블레셋을 치려고 했다면 나팔을 불어도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전에 사사들도 자기들을 증명한 적이 없이 나팔 한 번으로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나팔 소리가 백성들의 심령을 울려서 모일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고 사람들이 인정했던 것처럼 삼손은 거기다 힘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인간적으로 말해도 힘자랑만 한번 해도 말이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세운 사사구나 라고 그렇게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결혼을 하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쵸? 만약에 블레셋 사람만 죽이고 말 것 같으면 결혼한 다음에 블레셋 사람 죽이고 빠이빠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아름답지 못합니다. 보다 나은 방법이 있었습니다. 고귀한 사명에는 그에 합당한 방법을 찾는 수고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나시린의 법규와 서원을 어기면서 결과만 얻으면 된다는 식은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시린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블레셋 사람도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동안에 뭔 생각이 나면,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블레셋을 치라 부름받은 사람이자고 술잔 들어가서 머리를 쳐 죽여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사사가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이야기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만약에 블레셋을 친다 할지라도 내가 이 여자하고 위장 결혼을 해서 부부인 척 하다가, 그러면 이 여자는 인생이 어떻게 되라고요? 예? 위장 결혼해서 블레셋에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 치고 나와야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마저도 삼손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보기 좋으니까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그 악함으로 말미암아 화가 나서 원수가 한다고 해서 블레셋 사람 30명 죽인 거예요. 전혀 하나님이 부른 사사로서의 사명하고는 무관한 일이었어요. 블레셋 사람이 죽기는 했지만, 힘에 걸맞는 작전이 있어야 되고요. 힘의 크기에 어울리는 지력과 영역도 구비해야 합니다. 그것을 갖출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삼손은 전혀 연마하지 않았습니다. 갈고 닦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들어오면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소문까지 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엘리 제사장 권위 위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의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연마했습니다. 다윗이 한번 칼을 휘두르면 수많은 사람을 자기 휘하로 들어올 수 있고, 즉 사울에게 반란을 일으키면 성공했을 겁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봐보세요.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기름 부음을 언제 받았어요? 소시에 받았어요. 왕이 된 건요 30살이에요. 그것도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건 37살이에요. 어림자가 20년이에요. 20년. 그 20년을 연마받고 연마하는 중에 시편이 기록됐습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이. 삼손에게는 이게 없는 거예요. 큰 힘은 깊은 데서 그 기초가 잡혀져 있어야 돼요. 근데 힘은 큰데 이게 땅 위에서 흔들거리는 거예요. 지보다 더 큰 힘. 여러분,
개인이 아무리 힘이 커도 세상 힘 못 이깁니다. 맞지요? 땅속 깊이 들어가 있어야 바람이 불어도 안 흔들리는데, 지 힘이 아무리 세도, 아무리 두꺼운 이게 큰 나무라도 뿌리가 땅 위로 올라와 있으면 바람 조금만 불면 넘어집니다. 뿌리가 깊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영성이 깊어야 돼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이 시간이 오래돼야 돼요.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봐보세요. 근데 이 사람은 그 큰 힘을 다룰 줄 아는 지혜도 없었고, 힘을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기도하는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못난이 삼총사 맏형이 기도원 아닙니까? 그래도 기도원은 기도합니다. 둘째 입다, 우리 입다 형님 좀 잘못되긴 했지만 서원합니다. 삼손은 마지막 죽을 때 기도한 거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동정심은 간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동정심 가고, 그래서 그 마지막 하나라도 뭐라고 되냐면 히브리서는 삼손을 믿음의 사람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황공하기 그지없는데, 그 하나님의 무지막지한 은혜를 받아서 엄청난 힘을 받은 사람이 고작 여인 꽁무니 쫓아다니다가 블레셋과 제대로 된 전쟁 한번 못 해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제일 오래 준비시킨 사사였습니다. 반대로 사람 편에서 볼 때 제일 긴 시간 사명을 내팽개치고 그 시간을 허비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삼손이 여호와께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면 뒤로 갈수록 흥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예, 반드시 뒤로 갈수록 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사사 중 유일하게 대적에게 잡혀 고문과 조롱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사람입니다. 사사 중 유일합니다. 맞지요? 그래서 총평이 삼손에 대해서 좋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 하나를 말하면 믿음이 있었다고는 말할 수 있는데, 사사로서 전체 총평은 미안하지만 긍정적으로 해줄 수가 없어요. 결정적으로 한마디 하죠. 아니 제가 이걸 결정적으로 삼손이 어떤 사람 한마디 하면요, 유일하게 대적에게 패한 사사입니다. 이 사람이 삼손. 마지막의 회심이 믿음으로 여겨졌음에 우리가 큰 위로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삼손 개인을 생각할 때는 솔직히 저는 불쌍함에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못난이기 때문에 이 친구한테 내 마음이 많이 끌려요.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진짜. 사사들 삼손과 12명이거든요. 나보고 12명 있으면 나 삼손을 먼저 와서 악수해주고 안아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못나서. 정말 불쌍해서 왜 그 모양이냐고. 그런데 말이죠, 그거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인사하면 될 문제고, 우리가 말씀 통해서 배우는 것은 절대로 잃으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삼손이 그 마지막에 죽을 때 했던 기도, 그 기도가 20살 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드릴라가 유혹할 때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달라고, 이겨낼 힘, 내 백성아 그 음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이 말씀을 깨우칠 수 있는 지각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는 하나님 곁도 부모 곁도 떠났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눈이 뽑혔습니다. 성경에서 눈이 뽑힌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큰 형벌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동시에 오랜 기간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한 사람들입니다. 시드기야 왕을 보세요. 그 사람은요, 삼손과 유사한 게 있는데 뭐냐면, 예레미야가 젊어서부터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노년에 11년 동안 시드기야 옆에 있었습니다. 그 앞에 왕은 예레미야가 성경을 써주면, 하나님의 말씀 써주면 찢어갖고 불에 던져버렸어요. 그런데요, 시드기야는 잘 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드기야는 잘 들었고 겁이 났어요. 그래서 또 예레미야는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너 다른 데 가서 나한테 뭐라고 하니 말하지 마라 그래. 그리고 시드기야 밑에 있었던 에벤멜렉, 그러니까 그 구스 출신 네시가 있었다 했죠. 이 사람이 시드기야의 명을 받아서 예레미야를 구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 관계로 볼 때 시드기야는 유다 말기의 어떤 왕보다 요시야 다음으로 나온 왕들 중에는 가장 예레미야를 잘 대해주고 예레미야를 존대해준 왕입니다. 그런데 그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은 뭐였냐? 예레미야가 준 말은 안 들었어요. 예레미야가 준 말을 안 듣고 예레미야를 개인적으로 후대해줬을 뿐이에요. 개인적으로 후대해줬다고 나라가 살았냐? 아니요. 중요한 건 말을 들었었어야 돼요. 왕으로서 이 나라를 책임자로서 말을 듣는데 그러지 않아서 어떻게 됐냐? 하나님께서 경고했거든요. 네 자식들이 끌려가는 걸 보게 될 거라고. 네 눈앞에 죽는 거 볼 거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후대하라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눈이 뽑혔는데 보세요. 눈이 뽑히기 전 마지막 장면이 자기 아이들이 죽는 모습이었어요. 자기 신하들과 자기 아들들이 때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게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고 눈이 뽑혔어요. 뭔 뜻인지 알겠죠? 그리고 그 사람은 이 질병과 이 모욕을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죽었어요. 삼손이 하나님 앞에 깨우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뒤에 보면 직접적이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뭔가 하나님의 사인이 하나님의 영이 마음을 휘젓는다 했죠. 계속 이게 휘젓습니다. 어디서 나타나죠? 삼손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 다 아는 말씀이죠. 드릴라가 계속 그 힘이 어디서 나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나마 하나 갖고 있는데 그거밖에 없는데 그죠? 얘는 그거밖에 없는데 그거 뺏겠다고 그 힘이 어디서 났는지 좀 가르쳐달라니까 삼손이 적어도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해요? 이거 가르쳐주면 안 되죠. 예, 하나님의 영이 계속 마음을 불편한 거예요. 양심을 찌르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못 이겼어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했고 그 뒤로 변경사항을 명한 적이 없어요. 삼손은 그러나 여자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처럼 드릴라의 말 듣고 하나님이 주신 비밀을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눈이 뽑혔어요. 그가 본 마지막 장면은 뭡니까? 드릴라가 자기를 배신하고 블레셋 사람들과 돈을 주고받는 그 장면이에요. 이걸 영화로 만들거나 연극으로 우리가 쓴다면 말이죠. 그게 이 눈이 마지막 본 장면이에요. 그리고 눈이 뽑혔어요. 그렇게 안 살아도 됐고요. 이보다 훨씬 의롭게 정말 멋지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그는 자기 정욕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 받지 못한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없다고. 다 각기 하나님 은사 안에 있다고. 삼손은 엄청난 힘인 것처럼 우리 각자가 다 은사했는데 그 은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은사를 이기고도 남을 만한 혹시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천국의 비밀이 떨어졌는데 가시나무가 그 기운이 있어 막아버렸다 그랬죠. 자라지 못하게. 표현하면 그런 거죠. 뿌리가 깊지 못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거룩한 은사와 사명을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안 사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긴 해. 그러나 온전하지 못함으로 옛날 복음성가처럼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건데 맨날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맨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영이 그렇게 찌그러지지 않냐. 이것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주심을 나타내는 합당한 방법을 아는 지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거룩한 능력을 받았으면 이것은 잘 가라 연마해서 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충분한 시간을 주셨다면 그에 걸맞는 깊이 있는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사든 목회자든 교회의 여러 직분자든 가정에서 자녀를 기르는 부모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